지장보살본원경에 이런 말이 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 천고에 울려 퍼지는 맹세는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려는 한량없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장보살이 중생을 널리 구제하려는 원을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윤회 전생의 배우의 천지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를 조종하는 듯했다. 이는 하늘의 뜻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아주 먼 옛날 해종이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천지윤회에 관한 이 놀라운 진실을 엿보게 되었다. 해종은 어려서부터 청운사에서 자랐으며 절의 주지인 해연대사가 거두어 키운 고아였다. 그는 수려한 용모에 온화한 성품을 지녔지만 늘 말이 없고 과묵하여 마치 마음속에 무언가 근심을 품고 있는 듯했다. 사찰은 청운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1년 내내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마치 신선이 사는 성경과도 같았다. 해질녘이 되어 석양이 지면 사찰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져 산골짜기 사이에 메아리치며 속세를 벗어난 듯한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해종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절의 스승들이 이를 그가 타고난 해근이 깊은 덕분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해종이 15살이 되던 해, 한 기이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보름달이 뜬 밤, 해종은 선방에서 좌선하고 있다가 문득 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달빛이 물처럼 쏟아져 청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뜰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져 마치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다. 해종은 소리를 따라 절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댄잎이 사각거리며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댄잎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흰옷을 입은 한 여인이 땅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안개처럼 희미하여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석비가 우뚝 서 있었는데 비문은 흐릿하여 알아볼 수 없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해종은 다가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 여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여인은 그의 존재를 느꼈는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창백했고 눈에는 끝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해종을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열어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젓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해종은 꿈에서 이 여인을 자주 보았다. 그녀는 늘 울고 있었고 무언가 하소연하고 있었지만 해종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그는 점점 수척해졌고 일상적인 수행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 해연대사는 제자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종은 그날 밤의 경험을 스승에게 낱낱이 고하고 가르침을 구했다. 해연대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종아, 내가 본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 석비는 아마도 오래된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스승님, 그게 어떤 비밀입니까? 해종이 다급하게 물었다. 해연대사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 절의 장경각의 윤회에 관한 비밀을 기록한 고서가 한 권 있다는 것은 안다. 내가 정령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 책을 한번 찾아보거라. 장경각은 사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청운사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였다.
주지 스님과 몇몇 덕망 높은 장로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해종은 스승의 허락을 받아 그토록 동경하던 곳에 발을 들였다. 장경각 내부는 고풍스럽고 장엄했으며 책 향기가 진동했고 수많은 귀중한 경전과 서적이 서가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는 스승의 안내에 따라 가장 안쪽 구석에서 그 고서를 찾아냈다. 책의 이름은 유명록이었고 책장은 이미 누렇게 발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해종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책에 기록된 내용은 그를 크게 놀라게 했다. 알고 보니 이 세상의 윤회 전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윤회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전륜사라는 기관이 있었다. 전륜사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지장보살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윤회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수많은 귀신과 사자들이었다. 책에는 또한 최근 전륜사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환생하는 영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망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영혼이 윤회 과정에서 신비롭게 실종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지장보살은 많은 사자를 인간 세상에 파견하여 실종된 영혼의 행방을 찾게 했다. 그리고 해종이 보았던 울고 있던 여인은 아마도 그 사자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해종은 읽을수록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에 푹 빠져들었다. 그는 생과 사, 윤회의 배후에 이토록 복잡한 체계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몇 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페이지들이 인위적으로 찢겨나간 것을 발견했다. 분명 가장 중요한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감춰진 것이었다. 해종은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책을 덮고 막 떠나려 할 때 등 뒤에서 나이 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젊은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가 돌아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이 노승은 그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경외심과 동시에 친근함을 느끼게 했다. 대사님, 누구십니까? 해종이 공손하게 물었다. 노승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법명은 해공이라 하네. 이 장경각을 지키는 승려지. 방금 유명록을 보고 있었는가? 해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사님. 윤회에 관한 일을 좀 알고 싶어서요. 해공 대사의 눈에 복잡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윤회의 일이 어찌 평범한 사람이 엿볼 수 있는 것이겠는가? 어찌하여 그것을 알려 하는가? 해종은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울고 있는 여인을 본 경험을 해공 대사에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은 후 해공 대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랬었군. 보아하니 그 오래된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이야. 무슨 예언입니까? 해종이 간절하게 물었다. 해공 대사는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정말로 알고 싶은가? 일단 진실을 알게 되면 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해종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는 모든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해공 대사는 한숨을 쉬며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이 안에는 특별한 부적이 들어있다. 내가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자시에 이 부적을 가지고 뒤산의 대나무 숲으로 가거라. 명심하거라. 무엇을 보든 두려워 말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해종은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손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마치 거대한 책임을 짊어진 듯했다. 그날 밤 자시가 가까워오자 해종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뒷산 대나무 숲으로 갔다. 달빛은 어제와 같았고 대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모든 것이 그날 밤과 똑같았다. 그는 비단 주머니를 열어 부적을 꺼냈다.
부적은 옅은 노란색이었고 복잡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으며 옅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해종은 해공대사의 지시대로 부적을 이마에 붙였다. 순간 강력한 힘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눈앞의 세계 또한 기묘하게 변했다. 대나무 숲은 더 이상 평범한 대나무 숲이 아니라 기이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땅 위에는 수많은 부적이 나타났고 공중에는 온갖 기괴한 형태의 빛 덩어리들이 떠다녔다. 그리고 그 석비도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냈다. 석비는 온통 칠흑같이 검었고 높이가 3길이나 되었으며 빽빽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석비의 꼭대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금색 가사를 입은 승려였는데 자비로운 얼굴에 두 눈을 살짝 감고 선정에 들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와 장엄하고 신성한 느낌을 주었다. 해종은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바로 지장보살이었다. 바로 그때 그 흰옷의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천천히 석비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는 오래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주문이 울려 퍼지자 석비의 글자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글자 하나하나가 석비에서 날아올라 공중에서 거대한 그림을 이루었다. 그것은 수많은 영혼의 윤회 궤적을 기록한 복잡한 도표였다. 해종은 본래 질서정연해야 할 윤회 과정이 이제는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영혼의 궤적이 중간에 끊겨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듯했다. 흰옷의 여인은 도표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살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종된 영혼의 수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윤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아수라, 고생이 많았구나. 이 일은 실로 중대한 일이며 육도윤회의 안정과 관계된 일이다. 알고 보니 이 흰옷의 여인은 아수라라는 이름의 지장보살 아래의 호법사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인간 세상의 윤회 상황을 감시하고 이상 상황을 제때 보살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아수라가 말을 이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실종된 영혼들은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공간에 갇혀 정상적으로 환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알아냈는가? 지장보살이 물었다. 아수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까지는 수수께끼입니다. 그 힘은 매우 은밀하며 대단히 높은 지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흔적을 추적하려 할 때마다 교묘하게 따돌려졌습니다. 지장보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물었다. 실종된 영혼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아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규칙이 있습니다. 실종된 영혼들은 대부분 생전의 덕을 쌓아 부귀한 집안에 태어났어야 할 선량한 영혼들입니다. 반면 악업이 깊은 영혼들은 거의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에 지장보살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그렇다면 누군가 고의로 윤회의 공정성을 파괴하여 선과 악이 마땅한 보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수라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다. 인간 세상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태어났어야 할 많은 아기들이 예정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눈에 분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누군가 고의로 인간 세상의 인구 변화를 조종하고 있다는 말이구나. 이것은 단순히 윤회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천도 질서 전체에 도전하는 행위다. 아수라가 갑자기 해종이 숨어있는 방향을 돌아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보살님, 이곳에 다른 사람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해종은 깜짝 놀라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해공 대사의 말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억누르고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지장보살도 해종의 존재를 느꼈지만 저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인연이 있어 이 비밀을 듣게 되었으니 나와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종은 더 이상 숨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대나무 숲에서 걸어나와 지장보살에게 공손히 예를 올렸다. 제자 해종, 보살님을 뵙습니다. 지장보살은 해종을 자세히 살펴보며 칭찬하는 눈빛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이만한 담력을 지녔으니 실로 대단하구나. 내가 이 비밀들을 들었으니 필시 인연이 있는 자일 것이다. 아수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보살님, 이 일은 매우 중대하니 평범한 인간에게 알리는 것이 괜찮을지. 지장보살은 손을 저었다. 괜찮다. 어떤 일들은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 세상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바로 우리가 계속 찾아온 열쇠일지도 모른다. 해종은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보살이 왜 자신을 열쇠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지장보살이 말을 이었다. 해종, 우리를 도와 이 일을 조사해 주겠는가? 해종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는 보살님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좋다. 지장보살은 소매에서 오래된 구리 거울을 꺼냈다. 이것은 유명경이다. 평범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지. 이것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며 실종된 영혼의 단서를 찾아라. 해종이 유명경을 받자 시원한 기운이 손에서부터 전해져 왔다. 아수라도 그에게 작은 방울을 건넸다. 이것은 전음령이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방울을 흔들어라. 우리가 감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해종은 이 두 가지 법기를 소중히 챙기고 지장보살과 아수라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날부터 해종은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낮에는 평소처럼 사찰에서 수행하고 밤에는 몰래 여러 곳을 다니며 유명경으로 이상 현상을 관찰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특별한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성의 한 저택에서 해종은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다. 그 집은 부유한 상인의 집이었는데 안주인이 임신 9개월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해종이 유명경으로 관찰했을 때 곧 태어날 아기의 몸 안에 영혼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종은 크게 놀랐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기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혼이 깃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 아기는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생명이 없는 육신 같았다. 더 이상한 것은 저택 상공에 검은 안개 덩어리가 떠 있다는 것이었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고 불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해종은 이것이 바로 영혼의 환생을 막는 신비한 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깨달았다. 그가 자세히 관찰하려 하자 그 검은 안개는 갑자기 그의 시선을 눈치채고 밤하늘 속으로 재빨리 흩어졌다. 다음 날 해종은 그 부유한 상인의 집에 비극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주인은 난산으로 사망했고 아기도 무사히 태어나지 못했다. 이 일로 그는 그 검은 안개가 영혼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해종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검은 안개를 발견했다. 그것들은 항상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곳에 나타나 영혼의 정상적인 환생을 방해했다. 해종은 이 검은 안개의 출처를 추적하려 했지만 매번 교묘하게 따돌려졌다. 이 검은 안개들은 마치 높은 지능을 가진 것처럼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해종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뜻밖의 발견으로 조사는 전환점을 맞았다. 그날 밤 해종이 성 밖의 공동묘지에서 조사를 하던 중 땅 밑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유명경으로 관찰했고
땅 아래에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간에는 수많은 영혼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특별한 법진에 묶여 탈출할 수 없었다. 이 영혼들의 표정은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고 끊임없이 울며 신음하고 있었다. 공간 가장 깊은 곳에서 해종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다. 검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복잡한 법진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음산했고 두 눈에서는 사악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해종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이 노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바로 역적하관의 관주인 현기 도인이었다. 현기 도인은 그 지역에서 매우 유명하여 사람들에게 도를 깨달은 고인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그는 자주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재앙을 막아주며 의문을 풀어주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해종은 이렇게 자비로워 보이는 도사가 배후의 흑막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해종은 조용히 현기 도인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기괴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고 갇힌 영혼들은 주문의 영향으로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고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로 변해갔다. 그리고 이 에너지들은 최종적으로 현기 도인의 몸속으로 흡수되었다.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현기 도인의 기운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치 어떤 사악한 수련을 하는 듯했다. 해종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현기 도인이 선량한 영혼의 환생을 막은 이유는 그들을 가두어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수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윤회 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출산율을 떨어뜨려 인구 감소 현상을 초래했다. 그리고 원래 환생했어야 할 선량한 영혼들은 그의 수련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해종은 분노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달려가 현기 도인의 악행을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이 상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칠 뿐이었다. 그는 먼저 지장보살에게 돌아가 이 중대한 발견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해종은 대나무 숲으로 돌아와 전음령을 흔들었다. 곧 아수라가 나타났다. 해종은 자신의 발견을 아수라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수라의 얼굴은 몹시 굳어졌다. 설마 인간 세상의 수행자가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이야. 아수라는 이를 갈며 말했다. 이 현기 도인은 정말 도문이 수치로다. 아수라는 즉시 지장보살에게 소식을 전했다. 잠시 후 지장보살도 대나무 숲에 나타났다. 해종의 보고를 들은 지장보살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 자가 감히 이토록 대담한 악행을 저지르다니 즉시 막아야 한다. 보살님, 지금 바로 그를 잡으러 갈까요? 아수라가 물었다. 지장보살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그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갇힌 영혼들이 아직 그의 손에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그가 궁지에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종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보살님, 그 지하 공간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왜 보살님께서 직접 그 영혼들을 구출하실 수 없는 겁니까? 지장보살은 한숨을 쉬었다. 그 공간에는 수온대진이라는 특수한 진법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영혼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사악한 법술이다. 일단 진법이 작동하면 나조차도 강제로 깨뜨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종이 다급하게 물었다. 수온대진에는 약점이 하나 있다. 지장보살이 말했다. 진법의 핵심은 혼석이라는 돌인데 이 혼석을 파괴하면 진법 전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혼석은 현기 도인이 몸에 지니고 있어 손에 넣기가 쉽지 않다. 아수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가 간공으로 현기 도인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고개를 저었다. 좋지 않다. 현기 도인이 감히 수온대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가 이 방면에 상당한 연구를 했다는 뜻이다.
위험을 느끼면 그는 혼석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갇힌 영혼들을 정말로 되찾을 수 없게 된다. 해종은 잠시 생각한 후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보살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형기 도인은 우리가 그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돌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그에게 접근하여 혼석을 빼앗을 기회를 찾겠습니다. 아수라가 즉시 반대했다. 너무 위험합니다. 형기 도인은 수위가 높은데 당신 같은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해종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평범한 인간이기에 오히려 그가 저를 크게 경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게는 유명경이 있어 그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계획이 비록 위험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해종,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후퇴하고 억지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마라. 해종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자. 해종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려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 밤하늘에서 갑자기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아홉 지옥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 잡히지 않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지장보살과 아수라는 동시에 얼굴색이 변했다. 그들은 전례 없는 사악한 기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해종의 손에 들린 유명경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거울 표면에는 핏빛 균열이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 해종은 적하관으로 향했다. 적하관은 성 동쪽의 작은 산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관 안에는 향불이 끊이지 않았고 자주 선남선녀들이 복을 빌러 찾아왔다. 해종은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돌을 구하러 온 젊은이인 척했다. 그는 관문 앞에서 작은 도동을 만나 찾아온 뜻을 설명했다. 도동은 그를 친절하게 맞이하여 관 안으로 안내했다. 적하관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매우 아담하게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서 도가의 청아한 기운이 느껴졌다. 곧 형기 도인이 나타났다. 그는 대략 50살 정도로 보였고 자비로운 얼굴에 흰 수염과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신선 같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만약 그의 악행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해종은 결코 이런 사람이 그토록 사악한 짓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지 못했을 것이다. 처음 보는 젊은이로군. 우리 적하관에는 처음 오는가? 형기 도인이 웃으며 물었다. 해종은 공손히 예를 올렸다. 네, 보장님. 소생은 해종이라 하옵고 보장님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듣고 가르침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형기 도인은 해종을 자세히 살펴보며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해종에게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해종. 이름으로 보아 불가의 제자인가? 형기 도인이 물었다. 해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소생은 청운사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도가의 오묘함에도 관심이 많아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형기 도인은 하 웃었다. 불가와 도가는 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되지. 젊은이가 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니 이 늙은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주겠네. 그 후 며칠 동안 해종은 매일 적하관을 찾아 돌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형기 도인과 교류했다. 형기 도인은 확실히 학식이 깊었고 도가 경전에 대한 식견이 뛰어나 해종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하지만 해종의 진짜 목적은 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혼석에 접근할 기회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몰래 형기 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혼석이 숨겨진 곳을 찾으려 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해종은 형기 도인의 품 속에 항상 불룩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깊은 밤이 되면 그는 혼자 뒷산으로 향했고 그때마다 그의 표정은 매우 비밀스러워졌다. 해종은 그것이 바로 혼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그리고 형기 도인이 뒷산으로 가는 것은 지하 공간으로 가서 수온대진을 조종하기 위함일 것이었다.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해종은 밤에 형기 도인을 미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해종은 조용히 적하관 근처에 숨어 형기 도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과연 자시가 지나자 형기 도인은 관에서 나와 곧장 뒷산으로 향했다. 해종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형기 도인은 뒷산의 한 암벽 앞에 이르러 품에서 검은 돌을 꺼내 암벽을 향해 몇 마디 주문을 외웠다. 암벽이 갑자기 갈라지며 아래로 향하는 통로가 나타났다. 형기 도인이 안으로 들어가자 암벽은 다시 닫혔다. 해종은 유명경으로 관찰하여 이곳이 바로 그 지하 공간의 입구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형기 도인의 품에 있던 검은 돌이 바로 혼석일 것이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혼석을 빼앗을 것인가였다. 해종은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해종은 평소처럼 적하관을 찾았다. 그는 형기 도인에게 복잡한 도학 문제를 질문하며 일부러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척했다. 형기 도인은 매우 인내심 있게 그에게 설명해 주었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종은 크게 깨달은 척하며 감사히 말했다. 도장님의 가르침 덕분에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듯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며칠간 관에 머물며 도장님을 위해 자비를 돕고 싶습니다. 형기 도인은 조금 의외였지만 그래도 동의했다. 그는 해종을 관 안의 객실에 머물게 했다. 관 안에 머물 합당한 명분이 생기자 해종의 행동은 훨씬 수월해졌다. 그는 형기 도인의 생활 습관을 몰래 관찰하며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침내 기회가 왔다. 그날 오후 한 무리의 신자들이 관을 찾아와 형기 도인에게 법회를 열어달라고 청했다. 법회는 몇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고 형기 도인은 의식에 온전히 집중해야만 했다. 해종은 그 틈을 타 형기 도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는 유명경으로 샅샅이 수색한 끝에 마침내 한 비밀 공간에서 혼석을 발견했다. 혼석은 칠흑같이 검고 계란만 한 크기였으며 표면에는 복잡한 부적이 새겨져 있어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해종이 그것에 손을 대자마자 강력한 사악한 힘이 뿜어져 나와 그의 이성을 거의 삼킬 뻔했다. 해종은 이를 악물고 혼석의 침식을 견디며 그것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법회가 끝난 후 형기 도인은 방으로 돌아와 곧 혼석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방 전체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누구냐? 누가 내 혼석을 훔쳐갔느냐? 형기 도인은 포효하며 눈에 분노의 불길을 태웠다. 그는 즉시 관 안의 모든 사람을 수색했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해종은 이미 혼석을 특별한 방법으로 숨겨놓았기 때문에 평범한 수색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다. 형기 도인은 해종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 잠시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몰래 해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해종은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빨리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형기 도인이 너무 바싹 붙어 있어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적하관에 갑자기 큰 불이 났다. 불길은 맹렬했고 순식간에 관 전체로 번져나갔다. 혼란 속에서 해종은 틈을 타 탈출했다. 그는 이 화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아마도 지장보살이 그를 탈출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임을 알았다. 적하관을 떠난 후 해종은 즉시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 혼석을 지장보살에게 건넸다. 지장보살은 혼석을 받아들고 복잡한 빛을 눈에 담았다. 이 혼석의 사악한 기운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구나. 형기 도인은 단순히 영혼을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사악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보살님, 이제 갇힌 영혼들을 구하러 가시지요. 해종이 다급하게 말했다. 지장보살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체할 수 없으니 바로 가자. 세 사람은 뒤산의 암벽 앞으로 갔다. 지장보살은 혼석을 손에 들고 진언을 외웠다. 암벽이 다시 갈라지며 지하로 통하는 통로가 나타났다. 그들은 통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고 곧 그 거대한 지하 공간에 도착했다. 공간의 모습은 해종이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욱 끔찍했다. 수많은 영혼이 법진에 갇혀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간 가장 깊은 곳, 현기 도인은 핏빛 법진 중앙에 앉아 미친 듯이 영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미 끔찍하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수처럼 검게 변했으며 두 눈은 피처럼 붉어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발소리를 들은 현기 도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지장보살 일행을 보고는 사나운 미소를 지었다. 하하, 누가 내 혼석을 훔쳐갔나 했더니 너희 참견하기 좋아하는 놈들이었구나. 현기 도인의 목소리는 끔찍하게 쉬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했고 곧 족쇄를 부수고 진정한 귀선이 될 것이다. 지장보살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현기, 너는 돌을 닦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리 천리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느냐?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현기 도인은 경멸하듯 차갑게 웃었다. 천벌. 가짜는 소리. 내가 수십 년 도를 닦고 선을 행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이름 없는 무명뿐이었다. 정도가 통하지 않는다면 사도를 걷겠다. 강력한 힘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스스로 타락하는구나. 아수라가 분노에 차서 꾸짖었다. 타락. 현기 도인은 하늘을 보고 크게 웃었다. 승자가 왕이고 패자는 도적일 뿐이다. 내가 성공하면 역사는 자연히 나를 위해 증명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현기 도인은 양손으로 인을 맺었고 지하 공간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갇혀있던 영혼들은 더욱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마치 거대한 고통을 견디는 듯했다. 지장보살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손에 든 혼석을 꺼내 들었다. 혼석은 그의 진원에 의해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수온대진의 근간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현기 도인은 이를 보고 미친 듯이 지장보살을 공격하며 법진 파괴를 막으려 했다. 두 사람은 공중에서 격렬하게 싸웠고 법력 충돌로 인한 여파로 공간 전체가 흔들렸다. 해종과 아수라는 그 틈을 타 갇힌 영혼들을 구출했다. 수온대진이 점차 와해되면서 영혼들은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를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기 도인은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모두 함께 파멸하자. 그는 갑자기 혀를 깨물어 정열을 법진 위에 뿌렸다. 법진 전체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하며 파괴적인 에너지 파동을 내뿜었다. 지장보살의 얼굴색이 변했다. 안 돼. 그가 법진을 폭발시키려 한다. 빨리 후퇴해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법진 폭발로 인한 에너지가 지하 공간 전체를 휩쓸었고 지면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위급한 순간 지장보살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법신을 펼쳐 해종과 아수라, 그리고 막 구출된 영혼들을 자신의 몸으로 보호했다. 거대한 폭발음이 천지를 울렸고 산 전체가 흔들렸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지하 공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현기 도인도 폭발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 지장보살은 모두를 보호했지만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다. 그의 법신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법력을 과도하게 소모한 것이 분명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해종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장보살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법력을 좀 소모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다. 아수라가 구출된 영혼의 수를 세어보고는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보살님, 비록 대부분의 영혼을 구출했지만 일부는 이미 형기 도인에게 완전히 삼켜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은 한숨을 쉬었다. 생사윤회는 본래 천지의 대도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회복할 수 없는 영혼들은 내 정토에서 편히 쉬게 하리라. 구출된 영혼들은 지장보살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수라의 인도를 받아 다시 환생의 길을 떠났다. 곧 인간 세상의 출산율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새로운 생명들이 예정대로 세상에 올 것이다. 해종은 이 모든 것을 보며 마음속에 깊은 감회를 느꼈다. 그는 처음에 대나무 숲에서 보았던 그 울고 있던 여인을 떠올렸다. 그녀는 줄곧 이 갇힌 영혼들을 위해 울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마침내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이 끝난 후 지장보살은 해종에게 말했다. 해종, 너는 이번 사건에서 큰 공을 세웠다. 내가 너에게 신법을 전수하여 너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주려 한다. 해종은 공손히 예를 올렸다. 보살님의 후의에 감사드리지만 제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장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품성과 용기는 모두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신법을 전수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위기가 닥쳐올 때 내가 맞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더 큰 위기라니요? 해종이 의아하게 물었다. 지장보살의 눈에 우려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형기 도인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배후에는 더 강력한 세력이 있다. 수온대진과 같은 사악한 법술은 결코 그 혼자서 연구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흑막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다. 아수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이며 형기 도인은 그저 하나의 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해종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책임감을 느꼈다. 보살님, 제자가 계속해서 이 일을 조사하는 데 돕겠습니다. 지장보살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그 전에 너 자신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 내가 너에게 지장심경을 전수하겠다. 이것은 내가 오랜 세월 수행하며 얻은 심득으로 너의 법력을 크게 증강시켜 줄 것이다. 해종은 경건하게 지장보살의 전수를 받았다. 지장심경은 넓고 깊었으며 강력한 법술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원력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 해종은 새로운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청운사의 평범한 승려가 아니라 윤회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띤 존재가 되었다. 낮에는 사찰에서 평소처럼 수행하고 밤에는 몰래 각종 이상 현상을 조사했다. 지장심경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그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평범한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달 후, 해종은 이웃현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그곳의 상황은 이곳보다 더욱 심각했는데 출산율 하락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망률도 비정상적으로 높아 마치 무언가가 생명을 빠르게 거두어들이는 듯했다. 심층 조사를 통해 해종은 더욱 거대한 음모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혈옹규라는 사악한 조직이 각지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선량한 영혼을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생사윤회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그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것이었다. 혈옹교의 교주는 천년을 산 사악한 수행자로 알려져 있으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형기 도인은 그의 수하에 있는 졸개에 불과했다. 이렇게 강력한 적 앞에서 해종은 자신과 지장보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더 많은 정의로운 힘을 연합해야만 혈옹교에 맞설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해종은 각지를 돌며 뜻을 같이 하는 수행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명의 덕망 높은 고승과 도장들을 만나 그들에게 혈옹교의 음모를 이야기했다. 이 정의로운 이들은 해종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의본에 차서 혈옹교에 맞서는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곧 각 문파로 구성된 연합이 결성되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호법연맹이라 칭했다. 호법연맹이 결성된 후 즉시 혈옹교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개월간의 격전 끝에 마침내 혈옹교의 각지 거점을 파괴하고 수많은 갇힌 영혼들을 구출했다. 하지만 혈옹교 교주는 시종일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듯했다. 해종은 가장 큰 위협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으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흘러 겉으로는 천하가 태평하고 윤회 질서도 정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해종은 항상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고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과연 달도 없는 캄캄한 밤 혈옹교 교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남은 교도들을 이끌고 호법연맹에 광적인 반격을 가했다. 이 전투는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을 정도로 치열했다. 혈옹교 교주의 수위는 실로 무서웠고 거의 혼자 힘으로 호법연맹 전체를 압도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지장보살이 나타났다. 그는 혈옹교 교주와 생사를 건 결전을 벌였고 두 사람의 법력 충돌로 인한 여파는 세상의 절반을 뒤흔들었다. 최종적으로 지장보살이 한 수 위였고 혈옹교 교주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하지만 그 자신도 과도한 소모로 법력이 크게 손상되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혈옹교의 멸망은 이 위기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했다. 윤회 질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인간 세상의 출산율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원래 태어났어야 할 새로운 생명들이 마침내 세상에 올 수 있게 되었다. 해종은 이 위기 속에서 크게 성장했다. 수위가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 더 중요했다. 그는 윤회 질서를 지키는 것이 끊임없이 누군가가 지켜야 하는 장기적인 과업임을 알았다. 그 후로 해종은 지장보살의 인간 세상 대리인이 되어 윤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암암리에 감시했다. 비록 그의 신분과 그가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원망 없이 묵묵히 자신의 직책을 수행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해종이 한 시대의 종사가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처음에 대나무 숲에서 보았던 그 광경을 떠올렸다. 바로 그 울고 있던 여인이 그를 이 비범한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는 또한 지장보살이 처음에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인구 감소의 배후에는 정말로 윤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생명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비밀은 세상에 밝혀졌고 윤회 질서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해종은 이 평온이 일시적일 뿐이며 미래에는 또 다른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며 이 세상의 조화와 안녕을 보호할 것이다. 세상 만물에는 정해진 수가 있고 생사윤회에는 고유한 법칙이 있다. 그러나 질서가 위협받을 때 언제나 누군가는 나서서 묵묵히 그 균형을 지킨다. 어쩌면 우리는 어둠 속에 숨겨진 그 영웅들을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야말로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이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해야 천기를 꿰뚫어 볼 수 있고 용기와 책임이 함께해야 중생을 지킬 수 있다.